오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또 깨닫게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드려지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무쪼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고 또한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 말씀의 제목은 흑암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9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흑암을 내리신 내용입니다.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타협안을 내놓고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예수 믿는 우리를 유혹하는 타협안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하는 그 유혹은 지금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맥락으로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교훈은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 재앙을 통해 바로에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고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 섬겨야 할 대상은 태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사실을 깨닫게 주시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계속 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핵심 원리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신약의 말씀을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을 받으면 밝게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실 때 이성이 살아나고 지성이 새로워지고 양심이 살아납니다. 빛을 받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음에, 죄에, 근심에, 시기와 질투에, 전쟁과 기근에, 두려움과 불안의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빛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있으신지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결과로 자유를 주시는 그 자유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그 자유를 마음껏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교훈은 신앙생활 하는데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 나눈 7장서부터 오늘까지 또 12장 계속 이어져서 보면은 바로가 계속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 내놓은 것이 오늘 본문까지 보면 4가지로 타협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건 좋지만 애굽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을 떠나야 합니다. 구별된 생활을 살아야 되지만 애굽 땅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이 세상에서 세상과 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 바로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유혹한 것 같이 마귀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는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떠나도 좋은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수법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는 믿되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께 미치지 말라고 합니다. 주일 한 번으로 족하다고 합니다. 무슨 새벽 기도며 24시간 기도 시간에 1시간 기도냐? 그거는 할 필요 없다. 피곤한데 바쁜데 라는 유혹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10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떠나도 좋다. 그렇지만 다 자녀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너희는 잘 믿어라. 그러나 내 자녀들은 그냥 놔두라. 라는 말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신앙으로 크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앞으로 사탄의 올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유혹을 합니다. 사람은 가도 좋다. 자녀들도 보낸다. 그러나 양과 소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물질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돈만은 안 된다는 것이죠. 양과 소를 두고 가면 그들이 애굽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물질이 있는 애굽을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유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잘 못하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하는 그 이유가 여러 방면에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이 물질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것을 승리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지요.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사단은 계속 이것으로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으로 돈, 즉 물질이 걸리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도 믿음도 섬김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물질마저도 섬기는데 쓰임을 받도록 드려진다면 이제 물질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위해 일하는 것과 물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감리교 창설자이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드려지는 것과 또 헌신하는 것과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주께 드릴 물질을 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멀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협박과 타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헌신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뜻을 정하고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참된 드림은 헌신은 타협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더 넘어서서 뜻을 정하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라고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한 것의 값을 지불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그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기로 뜻을 정하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 결단이 모세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네 번째 교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100%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았지요. 여러 가지 일들은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다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죽음의 위협 앞에 담대히 섰고 다니엘은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육체의 힘이 아니라 내 생애를 주께 드려서 내가 나의 목숨을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는 삶에 내 자신을 투자할 수 있는 분명한 뜻이 있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복음을 위하여 충분한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미 있는 일에 생애를 투자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기므로 영원히 남는 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냅니다. 모세의 위대한 인생은 자신을 드려짐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가 드려지지 않았다면 애굽의 한 바로의 아들로 편안하게는 살았고 또한 그 결과로 바로의 아들로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거절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역사에 이름도 남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에 멀리 가지 못하게 하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너를 위하여 물질은 나중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멸망의 기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다 없어질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훗날에 영원한 곳에 투자하지 않았다 하면은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중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님의 만남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지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중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깊이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고 끄집어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헌신하고 주님께 드려 우리의 사랑을 참으로 고백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벌거벗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옷 한 벌 입고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드려주는 저희들의 헌신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한 것 같이 계속적으로
사탄은, 마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타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용납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삶에 그 유혹에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구속사를 위하여 우리 자신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과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하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두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뚝 서서 아무쪼록 어떠한 유혹과 타협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누리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어떠한 타협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대적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